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큰 상급이니라. 아브람이 이르다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사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람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네, 그때 그 별이 바로 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이제 잘 아시겠죠. 6월, 7월 한참 더워질 때면 뭐가 시작되냐? 죽음의 훈련인 이제 유격 훈련이 시작이 됩니다. 각 부대마다 유격 훈련에 관한 내용은 좀 다른데요.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을 들어보면 유격 훈련은 정말 너무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훈련이다. 네, 요 말은 똑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저 때는 어땠냐면요. 유격장에 차 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엄청난 열기가 올라오는 도로 위를 완전군장을 메고 40km를 행군을 해서 이제 아침에 출발을 해서 갑니다. 행군만 해도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유격장에 딱 도착하면 잘 쳐져 있고 잘 정비된 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완전군장 40km 행군을 끝낸 그 지친 몸을 이끌고 산속으로 이제 다 들어가는데요. 땅을 파고 평탄화 작업을 다 해가지고 막사를 만들고 또 진지까지 다 이제 구축을 완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격 첫날 밤은 바닥에 돌이 있든 없든 뭐 백이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낮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머리를 딱 대고 눈을 딱 감았다가 딱 뜨기만 하면 다음날 아침 6시입니다. 기상에서 점호하고 식사를 마치면요, 이제 이른 아침부터 본격적인 이제 유격 훈련이 시작되는데, 군대를 안 가본 사람들은 유격 훈련이 힘든 것이 이제 그곳에 있는 장애물 코스 타는 것이 이제 힘들어서 유격이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장애물 코스는 어떤 핑곗거리 하나에 불과합니다. 진짜 훈련은 끝도 없이 계속되는 PT 체조, 얼차력, 이거죠. PT 체조가 뭐냐면요, 뭐 쪼그려 뛰기, 누워서 이제 발을 들고 이제 온몸을 비틀 온몸 비틀기 같은 거, 이게 이제 PT 체조라고 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한 번 하는 게 아니고요, 한 번에 40회씩, 60회씩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합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철모를 벗어서 이제 가운데다 놓고요. 철모 왼쪽에서 오른쪽으로요. 쪼그려 뛰기를 하면서 이제 왕복을 하는 겁니다. 해보셨나요? 하나도 안 힘들었겠다라는 얼굴을 보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따가 모자 한번 벗어놓고 뜀뛰기로 왼쪽 오른쪽으로 한번 왔다 갔다 몇 번만 무서우니까 무서워서 이제 억지로 이제 따라하다가 하다 보면요, 교관이 엄청 이제 불의한 명령을 막 시키거든요. 지시를 막 시켜서 이제 화가 나서 분노로 하게 되고. 근데 이거는 그나마 이제 좀 체력이 남아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한 30분만 지나도 체력이 이제 다 떨어지는데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시키는 대로 몸이 그냥 이제 움직이는 거죠. 교관 앞에서 무릎 꿇으라면 무릎 꿇고요, 싹싹 빌라면 싹싹 빌고요, 심지어는 바짓가랑이를 개마냥 이렇게 걸어가라, 그럼 내가 봐주겠다 이렇게 하면 진짜 얼른 가서라도 제가 그 바짓가랑이를 이렇게 걸어가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코스가 있는
교장으로 이렇게 탁 이동을 하게 되는 높은 산 속에 있습니다. 이동할 때 장애물 코스까지 좀 걸어가게 해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뛰어만 가래도 정말 감사의 막 기쁨을 춤이라도 추면서 가겠습니다. 하지만 교관은요, 요만큼도 편안한 꼴을 못 보고 저기 보면 이제 개족산 정상까지만한 높이인데요, 거기까지 이제 오리걸음으로 올라가게 만듭니다. 늦게 가면요, 열애에서 얼차례를 주는데 그냥 순순히 따라가는 게 조금 더 덜 괴로운 거죠. 그냥 이 순간 죽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체력의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어서 한계를 넘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이 내가 보고 있는 이 현실이 진짜가 아니라 가상현실일 거야. 내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가 없어. 내가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현실은 실제가 아니야. 거짓이야. 가상현실이야. 이런 착각이 듭니다. 이렇게 힘들게 장애물 교장에 도착하면 장애물을 타느냐? 아닙니다. 10분, 20분 또 장애물 탈 때까지 PT 체조를 또 시켜서 온몸의 힘을 다 빼놓습니다. 서 있기만 해도 다리가 막 덜덜덜 떨리고요. 주먹을 이렇게 줘야 되는데요, 주먹을 쥐지도 못하도록 얼마나 PT 체조 시켰는지 주먹이 덜덜덜덜 막 떨립니다. 그러면 그제서야 이제 그 몸으로 장애물 코스 타라고 이제 하라고 합니다. 절벽에서 이제 레펠도 타고 내려오기도 하고요, 암벽을 타고 올라가기도 하고, 장애물 뛰어넘기도 하고, 뭐 별의별 거 이제 다 하죠. 근데 이때 팔다리가 떨려서 어리버리하거나 중간에 힘이 빠져서 통과를 못하면 또 열애시켜서 PT 체조를 또 시키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훈련을 받으니까요, 모두가 다 목이 마르지 않습니까? 정말 목이 마른데요. 다행히도 탈수증이 오지 않게 중간중간에 이제 물을 줍니다. 그런데요, 이 물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왜 충격적이냐면요, 처음에 이 물을 먹고 군대는 사탄마귀도 와서 울고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그 더운 날, 그 땡볕에서 그 힘든 훈련을 받고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물이 시원한 물이 아닙니다. 얼마나 팔팔 끓여놨는지 후 불어가지고 겨우 한 모금 홀짝 먹고 할 정도로 그렇게 뜨거운 물을 줍니다. 벌컥벌컥 마시고 싶은데 뜨거워서 먹을 수가 없으니 더 목이 타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할까요? 사탄도 이렇게는 안 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이제 들죠. 이때 훈련받는 모두는 간절한 한 가지 소원을 똑같이 갖더라고요. 똑같이 물어보면 다 똑같더라고요. 다 간절한 소원 하나가 있는데요, 땀나는 콜라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 땀나는 콜라가요, 콜라가 뜨겁다는 얘기가 아니라요, 차가운 콜라에 이제 이슬이 맺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슬이 맺혀 흐르는 것을 군대식으로 표현한 게 땀나는 콜라입니다. 제발 그 시원한 콜라 한 모금만 좀 마셔봤으면. 하나님, 저에게 시원한 콜라 한 모금만 마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저에게 좀 내려주십시오. 근데 지금 시간이 지나고요, 제가 지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언제든 콜라를 마실 수가 있고요, 제가 마음만 먹으면은 콜라를 잔뜩 사다가 냉장고에다 꽉 채워놓고 하루 종일 두고 마십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어때야 될까요? 미치도록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뻐서 막 날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미치도록 행복하고 기쁘냐면 그렇지가 않은 겁니다. 콜라를 먹는다는 것은 기뻐요 막 이런 일이 아니라 그저 그냥 일상에 일시적으로 어떤 약간의 청량감을 더하는 정도? 요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아니 그렇게 바라던 콜라였는데 어떻게 원하는 만큼 그렇게 언제든 먹을 수 있음에도 기뻐하지 않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저에게 너무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속해서 콜라 하나로 정말 최고의 기쁨을 느낄 만한 그런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을
다 걷어가시고 콜라로는 약간의 청량감 정도밖에는 느끼지 못할 정도로 이미 다른 모든 것을 너무 많이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콜라 하나로는 큰 기쁨을 아예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역설적에게도 받은 복이 너무 많으니까 작은 것 하나로는 기쁨을 느낄 수 없는 복에 겨운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인생에서 작은 부족들, 어떤 나의 삶에 없는 그런 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복 얻을 소망을 얻게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소망했던 그런 작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꿈꾸셨던 큰 복을 내려주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원래 가질 만큼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모자란 것 없이 다 성공한 사람이었죠. 아브라함이 되기 전 아브람이란 이름의 뜻이 존귀한 아버지, 고귀한 아버지 아니겠습니까? 존귀하고 고귀하다고 여길 만큼 이미 그는 다 갖고 있는 성공한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달리 존귀하고 고귀하게까지는 되었는데 뭐가 없냐면요, 자녀가 없어서 아버지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자녀가 없는 것은 단순하게 그에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이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일생을 부정당할 만큼 너무나 큰 약점이자 본인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아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자신의 그 부족함인 아들을 얻어 대를 잇고자 하는 그 꿈을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꿈꿀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 약속하셨던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이 복의 언약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아브라함은 계속적으로 소망을 품어 왔었던 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이 흘러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아들을 넘어서 정말 나의 아들이라고까지 생각했던 그 롯이 소돔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돔으로 간 롯은 잘 살면 좋은데 심지어는 중동 전쟁에 이제 휘말리게 되죠. 그 당시 일어났던 중동 전쟁에 휘말리게 되는데, 전쟁에 패배한 이 소돔 사람과 함께 가나안 북부 동맹군에게 잡혀서 이제 끌려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318명의 수하를 데리고 그 북부 동맹군을 쫓아가서 밤에 기습을 하게 되는데, 빼앗겼던 재물, 롯, 이걸 다 구해오죠.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한 약속은 이번에도 정말 틀림없이 이루어져서 아브라함의 기습 공격도 성공했고 큰 승리와 함께 많은 재물들, 또 생명까지 다 얻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승리만 보고 간과하는 아브라함의 우려가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북부 동맹군을 기습해서 승리를 거둔 다음부터 그들의 보복을 엄청나게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둔 것은 밤에 몰래 기습했기 때문에 이긴 것이죠. 만약 동맹군이 작정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전면전을 벌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연합군도 이긴 북부 동맹군을 아브라함이 홀로 상대해서 전쟁을 해야 한다면 자신의 일족이 그들에게 정말 처참히 멸망당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해주시는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언약 중 첫 번째 말씀도 뭐냐면요, 너의 방패가 되어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보호하여 주시고 그 무엇이든 막아줄 테니까 하나님 믿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약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는데요. 하나님 본인께서 아브라함 상급 그 자체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모든 돈, 권력, 명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상급 그 자체가 되어주시겠다는 것은 바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신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모든 것 다 주시고 거기다 내가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얻어서 나의 생명과 함께 안전하게 보호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야말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세상적 복은 다 받은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반응이 매우 의외입니다. 왜냐면요, 2절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라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답변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세상적 복을 이미 받을 만큼 다 받아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더 이상의 돈, 권력, 명예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의 고향에서부터도 자신을 심히 괴롭게 만들었던 기업을 이을 아들이 없다는 것. 이것이 자신의 부족인 거죠. 더해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글을 좀 살펴보면 가나안 북부 동맹의 이 복수에 대한 위협은 느끼고 있었지만, 매우 큰 위협은 느끼고 있었지만 이미 생을 누릴 만큼 다 누렸다고 생각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북부 동맹군의 위협은 어떤 죽음에 대한 매우 큰 두려움 이런 것이 아니라요, 꼭 이루어가고 꼭 해야 될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해야 되는 인생의 회한, 그것들이 그의 삶에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이 꺼낸 관심사 무엇이냐? 바로 자신의 상속자에 관한 얘기를 딱 꺼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역시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후손에 대한 소망과 바람을 가지고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데요.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린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는 사람을 이제 추천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왜 아들을 낳게 해주시지 않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청지기로 삼은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습니다라는 그 결정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수십 년간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그 후손의 언약에 대해서 이미 늙어버린 자신의 몸에서 아들이 나올 것이다, 이건 이미 기대를 다 접어버리고 나와 함께하는 이 남은 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리더를 세우는 방향으로 이제 가닥을 잡은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에게 너의 청지기가 아니라 내가 낳을 아들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은 불변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죠. 인간은요, 자기 스스로 꿈을 갖고 자기 스스로 비전을 갖는다고 하는데요, 근데 사실 실상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꾸는 꿈은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하신 자신의 부족을 채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요, 사실은 인간이 꾸게 된 그 꿈 있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의 초안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인간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으로 치환이 되어 나간다는 것이죠.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듯이 우리 삶은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막 달려나가는데요. 그렇게 달려가는 곳에는 좀 더 구체화된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속 달려나가게 되면 점점 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부족으로 인하여 시작된 나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꾸신 꿈과 또 나를 통해 세우신 비전에 이르기까지 성장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통로이자 도구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5절을 보시면요,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으로 치환되는 아주 놀랍고 감동적인 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수많은 별과 같이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언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꿈은 후손이 없는 자신의 부족으로 인해서 아들 하나 낳는 것, 그거 하나였는데 하나님의 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온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는 그 원대한 꿈을 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인 이 믿음으로 이삭을 갖기 전에 정말 큰 징표를 하나 주시게 되는데요. 그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와 임신을 하기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존귀한 아버지에 불과한 이 아브라함을 이제는 믿음의 조상인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인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선민의 계보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될 하나님의 수많은 백성들을 바로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로 다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6절을 보시면 아들을 얻고자 하는 아브라함이 이 수많은 별들이 자신의 자손이 될 것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시고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장면이 아들을 꿈꾸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꿈꾸신 복음의 역사가 무엇인가 보게 되는, 아브라함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치환되고 확장되는 정말로 너무너무나 큰 감동의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서 바라본 밝게 빛나는 별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이 바로 아브라함이 보았던 그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빛나는 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는요, 그렇게 사람들이 별이 되고 싶어 했어요. 사람들은 살아생전 용감했던 장군이나 큰 업적을 이루었던 사람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은 왕족, 귀족, 고위 관료들이 죽으면 하늘의 별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신이 살아생전 그들의 빛나는 업적을 보고 별이 되게 해서 밝게 빛나게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인간 세상에서 이루었던 큰 업적이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 자신의 고귀한 지위가 어두운 밤하늘을 비추는 빛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을 밝히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는 것을 그때부터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진실로 세상은 빛이 아니라 캄캄한 어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생명이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시작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밖에는 없습니다. 그 옛날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어서 밝은 별이 될 수 있다는 그 위안으로 전쟁에 나가서 자신의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리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위해서 자랑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얻은 것은 별이 되는 영광이 아니고요, 어두운 밤과 같은 영원한 죽음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과 어둠밖에 없는 세상에서 참 생명과 참 빛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아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바로 복 그 자체입니다. 보통 이런 장면에서는 아멘이 이렇게 탁 해야 되는데 내가 복이라는데 이게 별로 안 깊으신가 봐요. 이게 임팩트가 안 오나요?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은 마음이 좀 무디신 것 같아. 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복입니다.
복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은 복이에요. 이미 우리는 어두운 밤을 밝히는 밝은 별과 같이 살아있는 생명이고 영광된 삶을 살고 있는 복덩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생명의 구원을 받은 우리를 바라보고 나는 내 대가 끊긴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아브라함은 이때 정말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소망으로 막 벅차 올랐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름다운 게 성도님 모두는 아름다운 별과 같이 이 생명의 빛을 뿜어내며 살아가는 그런 복들이십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어두운 밤하늘 속에 빛나는 별인 신앙인들이 구원받은 것 이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기쁨이 막 넘쳐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족함과 결연으로 인해서 막 불평과 불만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평과 불만이요, 유격장의 콜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많은 복을 주셨고 채워주셨기 때문에 더 채우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그런 불만은 아닐까요? 자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더 받지 못한 것만 불만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은 아닐까요? 대한민국에 살아가는 신앙인 중에서요, 아예 못 먹어서, 아예 입지 못해서, 아예 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내가 생각하는 수준이 채워지지 않고 남과 비교하기 때문에 불평불만하는 신앙이 아마 거의 대부분일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아브라함이 바라본 어두운 밤하늘에 밝게 빛나는 아름다운 별과 같은 구원의 복, 또 복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평불만에 억눌렸는데요.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이 신앙인의 불평불만은 세상적인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불평불만이 아니라 사실은 성령 충만이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의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로부터 너무나 좀 많이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안에 채워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안에 빈자리를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 보니까 세상의 것으로 아무리 채운들 생명이 없고 은혜가 없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밝게 빛나는 생명의 빛을 세상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해져야 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되고 생명으로 충만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복덩이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받았습니다. 복음의 복덩이들답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증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시다가 시간이 다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때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영원한 천국의 상급과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복의 삶이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의 생명 되신 주 찬양하시면서